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2장 유전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를 보리라고 기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 모임에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수께 모였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나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예수께로 온 것이다. 그들이 예수의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 보냈던 정탐꾼들, 즉 예수께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뒤집어 씌우려고 힘썼던 그들은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랍비들은 저희 목적을 수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제 또 한 명의 대표가 예수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에 대한 참속거리를 찾도록 보냄을 받았다. 결례의식은 아주 중요하게 실시한 규칙 중에 하나였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의 선언을 받아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다.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다. 랍비의 요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의 생애는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긴 투쟁이요. 씻음과 정결하게 함이 끝없는 반복의 생애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의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렸다. 왜냐하면 그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자 정죄하는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신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사라진 것이죠.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이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는데 정탐꾼들은 이 소홀함을 비난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께 나왔다. 그들은 군중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같이 이런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언제든지 좋은 일이 시작되면 트집쟁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실체에서 돌이키려고 형식이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다.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섯째 계명을 전혀 중요치 않은 것으로 제쳐놓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을 준수하는 데는 엄격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도 더욱 신성한 의무이므로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성별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해갖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효한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 자기의 재산에 고르반이라는 말을 선언만 하면 평생토록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성전 봉사를 위해 충당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는 생시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 대한 가식적인 봉헌을 구실로 부모를 마음대로 불공경하고 속이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께서는 말로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바쳐야 할 사람의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11조나 헌물에 대한 모든 율법의 명령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지상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성전의 연복궤에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제사장과 랍비들이 외관적으로 하나님께 열성을 보인 것은 세력 확장을 위한 저희의 욕망을 은폐시키려는 가면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외관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것처럼 보인 것은 그 가면이라는 거죠. 그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은폐하려는 가면이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우지도 아니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인습적인 편견이나 랍비의 권위에 의해 그들에게 지워진 그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하였다. 이제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유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힘쓰셨다. 교활한 정탐꾼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리새주의의 전체 제도에 대한 규탄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자들은 분노로 충만하여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저들의 유전에 반대하며 율법의 옹호자로서 말씀하셨던 까닭이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대강령은 사람들이 지어낸 쓸데없는 규칙들과 현저히 대조되었다. 먼저는 군중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부정케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더욱 충분히 설명하셨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심령에 속한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저희의 거짓 가르침이 폭로되자 정탐꾼들이 분노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자들은 분노한 표정을 보았으며 불만과 복수하겠다고 쏘근거리는 말을 들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펼치신 책을 보듯이 읽으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자주 보여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예수께 당신의 말씀의 영향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난 관원들을 달래시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말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랍비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관습과 유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에 대한 저희의 권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의 어떠한 창안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쳐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조상의 유전에 기초를 두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와 관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분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증오심을 본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교부들의 권위 대신에 천지의 주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여기에만 오류가 섞이지 아니한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리이다. 인간의 권위, 교회의 관습 혹은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 내포된 경고에 유의하도록 하라. 예, 오늘은 유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은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이제 많은 유전들이 있는데 그 유전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예, 들립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 유전이 될 수도 있고요.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부모님께 소리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르반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오늘날은 뭐가 또 있을까요? 사람의 계명, 교훈, 일요일 예배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만든 것들, 이런 유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게 그 사랑이 없는 규칙들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도록 만드는 제도. 그래서 고르반 제도나 또 일요일 제도.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일요일 제도를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요즘 얘기하지 않고 어떤 분이 이제 일요일 제도에 대한 그 증거를 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식일 날 아니 사람이 여섯째 날 창조됐죠. 창조되고 일곱째 날이 안식하셨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서는 첫째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증거를 잡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일곱째 날이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을 주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 날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것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점점 많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외관적으로 하나님께 열성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정결의식 또 이런 고르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열성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좀 다뤘는데 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예, 세력 확장을 위한 저희의 욕망을 은폐하려는 가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점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께 열성적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저희 욕망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가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 지도자들이 어떤 말씀을 할 때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인기나 어떤 세력 확장을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강조하는 것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 유형과 전통이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유전 전통 관습은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들을 촉박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아멘.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런 우리가 세운 어떤 규칙들을 갖고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는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에게 매게 했다는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고? 더 원한다고 했어요? 자비,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만성병자 환자들을 안식일날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영식 형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랍비들한테 그 지도자한테 백성들이 속고 있다 하는 말씀을 크게 보는데요. 이제
전도 선언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세상을 속고 있다 이런 주제를 쓰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속고 있는 거를 오히려 더 반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속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속고 있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상 자신의 욕망과 타협을 하려고 속아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진리에 자기가 양심적으로 양심의 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알려고만 하면은 자신을 부인하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일부러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난 몰랐지 이런 면피를 삼으려고 다수적으로 끌려가는 것 일부러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반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멘. 핑계 대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그냥 은근히 그쪽에 핑계 대면서 그냥 채우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전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유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점점 많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얽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유전에 얽매여서 짐을 지고 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또 그들을 정죄했다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간의 이런 유전이나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